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제10계명 언약 10가지 말씀 중 마지막 계명의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 전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고백하는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44주일 113문답부터 115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44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44주일 제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제113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애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115문 만일 아무도 이 생에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 생애 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생애가 끝난 후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19편의 13절, 14절, 1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품고 있는지 헤아리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선해 보이던 사람이 실제로는 위선에 가득 찬 악인일 수도 있으며 주변인들로부터 기피를 받는 사람이 알고 보면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의 표면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풍조가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선하고 아름다우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춰도 됩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을 거리만 주지 않고 내 잘못, 내 욕망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것이 훌륭한 삶입니까? 물론 우리의 외적인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바르게 다스려야 하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내적인 욕망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채 겉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과 달리 모든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백성들 또한 마땅히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까지도 자신의 거룩한 주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교리문답 제44주일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제10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전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이 교리문답을 저는 성도가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모든 계명이 주어진 이유,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의 근원인 욕망이 왜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것이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추악함을 직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율법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시작,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사람이 저지르는 만악의 근원인 욕망, 두 번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시작을 보여주는 율법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제9계명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정에서의 위증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훨씬 넓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왜곡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공의로운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 위증죄가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을 사랑하고 욕망에 따라 혀를 잘못되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법으로 제한하고 선서까지 하게 하고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법정에서까지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는 얼마나 그런 왜곡과 거짓이 넘쳐날 수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웃과 동료 간의 대화에서 그저 재미삼아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하곤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소문만 들은 채 이웃을 정죄하고 동료를 비난하며 일면식도 없는 유명인이나 정치인을 모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저 재미로, 가십으로, 시간 때우기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신이 그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멈출 필요도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누구나 아는 것이고 다름 아닌 나 자신도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시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저열한 욕망에 입을 내어줌으로 스스로를 불태우고 남을 불태우는 것을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9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선생에 대해 남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지적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세우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혀까지도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까지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형제와 자매를 지켜주기 위해 합당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해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담고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9계명을 순종하는 자세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제10계명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앞선 계명들과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계명들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질적입니까? 그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를 통해 주어진 모든 명령들이 외적인 대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이 계명은 신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까지도 합당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 대표되는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 살인으로 대표되는 이웃을 향한 악한 행동에 대한 금지, 간음으로 대표되는 내 육신을 정결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도적질로 대표되는 내 소명에 있어서도 합당한 방식으로 임해야 한다는 가르침, 거짓 증거로 대표되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계명의 요구들을 1차적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사람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면 될 것이라는 악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선자가 존재하며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또한 외적인 행동에만 치중하고 남의 시선만을 의식해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느샌가 계명이 주어진 참된 의미는 잊어버리고 가식과 위선으로 자신을 감싸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내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계명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5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권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한 가운데 그들을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6계명을 지키고 싶다면 외적인 방식으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복수심, 질투,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7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내 것이니 마음대로 사용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연한 도적질을 강도질만이 아니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남용하거나 낭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제9계명 또한 단순히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에 대한 험담과 정죄를 멈춘 것을 넘어서 내가 왜 그들을 아끼고 왜 돌봐야 하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을 사랑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10계명은 앞선 모든 계명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슬프게도 많은 신자들도 외적인 순종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니 외적인 말, 외적인 행동, 외적인 열매들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흠이 없도록 노력하지만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의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들 눈에만 안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입으로는 진리를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나 정도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한 이들을 향해 이 계명을 통해 그것이 잘못된 교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계명은 세상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정직한 자,
이전 계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다고 칭찬받기 바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계명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런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이 명령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분의 거룩함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들의 직접적인 금지를 어긴 범죄자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과 비한다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들이 요구하는 내적인 순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제 113문의 답을 통해 더욱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저 또한 지난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지난 모든 삶 가운데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의 다스림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어떤 흔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강직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히 살아가고 육신의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 그것을 남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억지로 하는 순종, 마음에 내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겉만이라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며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그분의 가르침에만 복종하고자 하는 열렬한 의지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현혹시키는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계명을 대해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안에도 이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을 품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이웃을 만났을 때 화를 내고 피해버리고 싶은 충동, 고압적인 상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 반발하고 시원하게 한마디 쏘아붙여버리고 싶은 욕망, 매력적인 이성을 바라보았을 때 생겨나는 음욕, 조금만 눈을 감으면 부정을 통해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상대를 속이고 싶은 욕구, 주변 동료들이 남에 대한 험담과 정죄를 일삼고 있을 때 함께 어울려서 그 순간을 즐기고 싶은 생각, 이와 같은 수많은 충동들에 단 한순간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욕망도 품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직접적인 방식, 물리적이고 외적인 행동으로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악한 생각과 멈추지 않는 욕망이 단 한순간도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적당한 자세로 어중간한 죄악, 사소한 잘못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나의 부족함이자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는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이미 율법 전체를 어기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의 순종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더 높은 힘과 더 큰 명예를 가지고 싶은 권력욕으로 인해 우리는 부모를 비롯한 이 땅의 권위를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시기하고 내가 당한 경험을 상대도 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란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정결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정당한 노력을 거부하고 더 많은 소유와 재산을 탐하기에 도적질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내 밑으로 추락시키기 위해 거짓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욕망, 이 멈추지 않는 욕망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신을 욕망에 내어주는 것이 오직 이웃을 향한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는 어떤 지장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금지한 과실을 먹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고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금지하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지향을 저항하지 않았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 조상의 욕망은 그들의 모든 후손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혹은 자기 자신 안에서 혹은 다른 피조물, 다른 것들을 통해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분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함으로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 맹세와 저주를 남발하고 마침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먼저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은 우선순위에 저 뒤편으로 밀리곤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만족을 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더 쉽고 더 편하게 취하고자 하는 욕망 안에서 발현되는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잠자고 있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통해서는 이 욕망의 악함을 결코 눈치챌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풍조는 점점 더 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적당한 탐심을 가지는 것에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욕망이 악하다는 것과 그것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신자는 이 땅의 삶에서도 이 욕망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핀 제10계명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신의 욕망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와 같은 비참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진정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탐심에 이끌려 죽음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진정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저나 여러분은 그 누구도 이 113문의 답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과 욕망을 한 주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죄를 미워한 것도 아니며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이 계명을 향한 순종의 시작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욕망을 다스리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욕망이나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갈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롭게 된 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련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이야말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유일한 선한 것임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틀린 것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나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것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가 참된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시작을 보여주는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저나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데도 버거워하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진정 요원한 것,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주어졌다면 그 자체가 어떤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왜 굳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괴롭고 슬프게 만드냐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115문을 통해 이 거룩한 율법이 진정으로 선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인식, 계명을 적당히 지키며 살아가도 된다는 거짓 만족감을 누리며 자신의 자녀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명의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요구된 내적인 순종까지도 알려주심으로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며 나 자신에서 무엇을 찾거나 내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구하도록 인도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갈망은 커질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약속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위로 또한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주어진 것은 이 죄 용서와 의로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가 순종의 걸음까지도 멈추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공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이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죄성, 끊임없이 흔들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애가 끝난 후 완전한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계명의 순종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순간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삶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목적지를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모든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성도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순간을 바라보며 부족한 가운데서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행동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길을 나의 능력만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주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명을 향한 순종과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어집니다. 진실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그분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통해 옳고 그른 것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진실된 순종의 열매를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마음을 다스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까지도 제어함으로 점점 더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난 것이라면 품지 않으셨으며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의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결코 온전히 바칠 수 없던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으며 그 순종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래 역시도 불확실하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온전한 순종이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 계명까지도 이 율법까지도 참된 복음으로 빛나고 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타공인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나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받은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통해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스가랴 3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통해 죄를 자각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로움의 확신을 가지며 이제 그분을 향한 순종의 길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멈추지 않는 기도로 자신의 자녀들이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갈망,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한 바람을 멈추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편리나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잠시 멈추었다가 편해질 때 다시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을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목적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멈춰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증거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며 함께 율법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